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그냥 무작정 일을 하시는 법이 없어요. 그 긴 시간을 아주 짜임새 있게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순간이라고 하는, 우리는 충동적인 게 많잖아요. 갑작스러운 환경이 다가오게 되면 순간적으로 임기응변식으로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일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시고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그냥 마음대로 할 때 그거를 주먹구구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주먹구구식. 손으로 1, 2는 1, 2, 3, 3은 3. 그러다가 그건 괜찮은데 잘못하다가 100 곱하기 200 하면 이러다가 잘 안 되니까 이게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먹구구식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은 시작이 있고 또 과정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은 세례 요한이 먼저 나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자기가 해야 할 그 본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 원래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하는 일이 세례를 주는 일입니다. 왜 세례를 주었느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미리 닦아 놓았어요. 닦아 놓았다는 거 하는 것은 길을 닦아 놓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길이 험하면 오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아주 잘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것이 구약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요한이다. 또 그 사람이 세례를 준다. 그래서 그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쓴 복음이고, 또 오늘 나오는 말씀은 그 요한이 아니라 같은 요한인데 세례를 준 요한이다는 겁니다. 그 세례를 주는 요한, 곧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어떤 가정이냐면 아버지는 대제사장 사가랴, 어머니는 엘리사벳.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결혼을 했는데, 아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세월이 가도 자식이 생기지 않아요. 이거 참 큰일 났네. 있어야 될 것인데 없어. 그러면 뭐야 이게? 큰일 났네. 사투리도 많잖아요. 큰일 난 거예요. 있어야 하는데 없어. 이게 우리 삶의 고민이라고요.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공부를 못해.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하지 못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못해. 좀 풍성해야 되는데 풍성하지 못해. 있어야 되는데 없어. 여러분, 나는 다 있다라고 말할 사람 있어요? 없죠. 나는 있는데 저 사람은 없고, 저 사람은 있는데 나는 없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다 있지만 다 없고, 다 없지만 다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배우냐? 내가 있으면 남이 없는 것을 깨닫고 없는 것에 대한 위로를 해줘야 돼요. 또 다른 사람은 없지만 내가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느끼면서 또한 기쁨으로 살고 남을 배려하고 베풀어주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이고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 큰일 났습니다. 사가랴의 집안에, 그것도
대제사장의 집안에 이게 아들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큰 창피입니까? 대제사장이 뭐예요? 종교 지도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자식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 집에 자식이 없으니 이게 무슨 망신이냐고요. 우리 이런 망신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아들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없는 걸 아셔요. 아, 하나님은 없는 걸 아시는구나. 내가 부족한 걸 아시는구나. 내가 기대하는 걸 아시는구나. 나의 기도하는 것을 아시는구나. 나의, 아이고, 아멘도 안 하시네. 나의 애타는 것을 아시는구나. 나의 구하는 것, 찾는 것, 기다리는 것, 나의 간절히 그 소원하는 걸 아시는구나. 그래서 드디어 이 세례 요한을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떡 주셨어요. 할렐루야. 주실 줄 믿습니다. 없는 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할 게 없죠. 부족하지만 부족할 것이 없고, 없지만 없다고 말할 필요도 없고, 있지만 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것뿐입니다. 예. 그러면 세례 요한을 왜 그 가정에 주었느냐? 이사야 40장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도 그 22절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23절,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소리. 세례 요한은 별명이 있었어요. 그 별명이 뭐였느냐면 소리인데 어떤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별 볼 일 없는 소리. 예루살렘에서 외치는 소리가 아니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니까 누가 듣겠어요? 예. 장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변방에서 아무리 큰 장수에 누가 알아주겠느냐고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의 소리도 아니고, 어떤 관리의 소리도 아니고, 부자의 소리도 아니고, 큰 벼슬의 소리가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예, 소리라고요. 어쩜 이렇게 딱 맞게 소리 외치니까 딱 그게 나오네요. 이 한국의 남도에서 말하는 소리, 그 소리가 아니에요. 그 소리가 아니고 이 소리는 그냥 스피커. 스피커를 영어로 말하면은 그냥 대변인이에요. 대변인. 누가 뒤에서 말하면, 높은 어른이 말하면 대변인이 나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 누가 어르신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뜻을 전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소리예요. 자기 뜻이 아니에요. 자기 말이 아니에요. 단지 말로, 예, 높으신 어르신네가 이렇게 전달합니다. 그럼 높으신 분은 왜 안 나오는 겁니까? 예, 높으시니까 안 나오는 거지. 권위를 지키시고, 예,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분은 저 뒤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오시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느냐?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존재하지만 존재가 아닙니다. 소리로 살지만 사실은 그는 진짜 소리가 아니고 가짜 소리입니다.
그가 전하는 소리는 자기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정치적으로 말하면 세례 요한은 깃털이고 몸통은 하나님이십니다. 철학적으로 말하면 현상은 세례 요한이고 본질은 하나님이세요. 바로 세례 요한은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살라고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위에고 우리가 아래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세례 요한은 수고하다가 뜻이 다 이루게 되면 무대에서 사라지는 존재가 세례 요한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이 땅에 살라고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의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우리 뒤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광은 누가 차지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차지하는 거죠. 대변인이 나와서 말하는데 이 소리는 내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내 소리입니다. 내가 전하는 겁니다. 말하면 그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웃기지 마. 너는 도둑놈이야. 너는 남의 것을 가지고 네 것이라고 말하고 남의 권위를 가지고 네 권위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거짓말쟁이야. 너는 도적이야. 너는 사기꾼이야. 너는 위선자야.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네 속은 시커매. 너 주인이 있잖아. 네 주인이 있는데 네가 스스로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니? 바로 그렇게 우리가 혹시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말해야 되는데 자기의 소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쓰라고 하는 것에 선하게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탤런트, 그 탤런트를 자기를 위해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취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왔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살아야 됩니다. 나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살고 내가 왜 구원을 받았고 내가 왜 숨을 쉬고 있으며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으며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일 위대한 발견은 지식의 발견이요 원리의 발견이요 어떤 이치의 발견이 아니라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나를 제대로 알자. 시작. 나를 제대로 알자.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대한민국에 와서 그 전도대회를 하는데 그 전도대회의 표가 뭔지 아세요? I found it이에요. 나는 찾았네. 자기를 찾지 못하면 다 잃어버립니다. 자기를 찾아야 돼요.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비록 그가 광야에서 살고 비록 그가 별볼 없는 소리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원하시는 그 소리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삶의 본분을 다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신앙의 본질을 알았습니다. 신앙의 본질. 자, 그날도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과 더불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전하고 있었고 또 와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자를 향하여 당신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세례입니다. 그것을 원래 예수님이 주셔야 하는데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어서 너는 세례를 주어라.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세례를 주어라 했기 때문에 세례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처음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친족이기 때문에 알고는 있었어요. 그러나 처음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인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몰랐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29절 첫 절에 첫 단어에 이튿날이라고 하는 그 이튿날에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오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저분이 네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 예수다.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거든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것을 믿어라라고 하는 그 음성을 세례 요한에게 들려준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가 자기에게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때에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과 함께 주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기다리던 오랫동안 기다려있던 우리 주님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왜 노래를 부르죠? 왜 기뻐하는 거죠? 그분이 오시게 되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게 되고, 크리스마스가 오게 되면 선물을 주고받게 되고, 무엇인가 그냥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우리가 그 노래를 부르는가요? 세례 요한의 형편을 봅시다. 세례 요한은요, 춥고 배고프고 피곤했습니다. 춥고 배고프다라고 하는 것은 거할 집도 없었고요, 먹을 것도 별로 없었고요, 입을 옷도 별로 없었고요,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칭찬받을 것도 없고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즘 현대의학에서 자연 음식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은 그 와일드 허니를 먹었다, 석청을 먹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몸이 튼튼한 건강 보양식을 먹었다 말할 수 있지만, 다르게 말하면 그겁니다. 그것밖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세례 요한이 고기를 먹었나요? 세례 요한이 뭐를 먹었나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었어요.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광야에서 살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처럼 마음속에 춥고 외롭고 피곤합니다. 서로 이루어하시죠. 춥고 배고프고 피곤하다. 시작. 춥고 배고프고 피곤하다. 미국에 살면 춥지는 않아요, 사실은. 또 배고프지는 사실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피곤해요. 피곤했기 때문에 우리는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좀 쉴만한 집이 필요하다. 여행 갈 만한 여유가 있으면 참 좋겠다. 풍요 속에 살지만 사실은 풍요롭지가 않고 빈곤하죠. 참 신기해요. 있는데 없어요. 옛날에는 없는데 있는 줄 알았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요. 옛날에는 없는데도 있는 줄 알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냥 고구마 겨울에 쪄서 먹으면 그냥 그게 먹는 줄 알고 우리 집에 고구마 많다 그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지금은 고구마를 그렇게 안 먹지만 왠지 모르게 배고프고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침 나시는 사람들이 있을 줄 알아요. 배고프죠? 피곤하고 있어야 할 거 많고. 세례 요한이 이 심정이었다면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분명히 우리와 같은 심정이라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배고파요. 떡을 주세요.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집 주세요. 예수님 우리 땅에다가 크게 뭔가를 크게 아시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은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렇게 책망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는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육신의 것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죠.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고 말하지는 않죠.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라고 하셨고 찾으라고 하셨고 두드리라고 하셨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신다고 하셨기에 우리는 그냥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하나님의 본질적 약속의 뜻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하는 것은 잠깐이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본질적 약속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가 견고하고 깊고 은혜가 많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관계없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줄 줄도 알아. 내가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하는 것은 배고픔과 배부름은 잠깐이지만 일체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해결하는 하나의 열쇠, 인생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붙드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못하다고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가치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의 것들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 더 고차원의 것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부르느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라고 하는 것은 내감입니다. 감사, 감격, 감탄, 감동, 보라! 여러분 보라 하고 있습니까? 신보라가 아니고 김보라가 아니고 나보라가 아니고 보라라고 하는 것은 저 남도 말대로 엄에 좋은 거, 엄에 좋은 거, 정말 좋아서.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은요, 그냥 보라예요, 보라. 보라. 그래서 싱글벙글, 벙글벙글, 방글방글, 둥글둥글. 그런 마음. 왜 그러시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모든 세상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함 받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옥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의 약속을 물려받은 유산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감격 속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 중에 기쁨이죠. 왜 이 세상에 문제가 생겼느냐 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삶의 고통과 문제가 생겼느냐. 죄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죄만 없어지면요 이 세상은 평화요 기쁨입니다.
죄가 모든 사람의 관계를 막았고요. 죄가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전쟁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이고요. 죄가 미움을 만들어낸 것이고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한 가지 분명하게 잃어버리는 것은 영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면 살고 있으나 죽은 겁니다. 많이 배부르나 그러나 그 배부름이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죄인들의 슬픔과 고통을 하시고 아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게 되면 제사장이 어린 양에게 안수하고 이 모든 죄가 이 어린 양에게 돌아간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 어린 양의 죄는 용서 안 받고 죄가 죄로 인하여 죽고 그 다음에 피를 흘리고 이 제물을 드는 이 사람의 죄는 용서함 받노라라고 해서 어린 양을 죽이고 피를 흘립니다. 이제 구약의 그 제사는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 한 번의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려졌습니다. 그 제사는 피 흘리는 제사, 십자가에 죽는 그 보혈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졌던 모든 관계가 문제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그런 모든 죽음은 사라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례요한은 그것을 믿었기에 영생을 누리는 사실을 믿었기에 그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사실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저 산 너머 잔치집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잔치집에 가려면 산을 넘고 물을 건너야 되는데 그 산이 험하고 험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너무나 말을 안 듣고 까불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닙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산길이 험하고 머니 그저 내 손만 잡고 가거라. 그런데 아들이 손을 뿌리치고 혼자 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도 말아서 저 남떨어지 저 아래로 떨어져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죽게 됩니다. 위에서 아버지가 내려다봅니다. 가만뒀다가는 저 아들이 죽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그 아버지가 밑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아들에게 응급조치를 해주고 아버지는 다시 저 위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저 산으로 올라가서 사람들을 불러서 이 아들을 다시 데리고 갑니다. 아, 이런 원리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의 모든 아들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셨구나.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입고 마시고 배부르고 풍요로운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구속하신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구나 하는 신앙의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알았던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어딘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말씀을 보시죠.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32절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성령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 기독교는 땅의 종교가 아니라 하늘의 종교구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종교구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위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자, 보세요. 30절이 굉장히 철학적이고 논리적입니다. 뭐냐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이 땅에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보다 선배다. 내가 예수님보다 형님이다.
왜냐하면 이 땅의 시작이 내가 먼저 시작이 되었으니까 내가 예수님보다 형이다, 선배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읽죠.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나보다 내가 이 세상에 먼저 시작이 되었지만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보다 형님이고 나보다 선생님이시고 나보다 더 조상이시고 나보다 더 위에 계시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통합니까? 그러면 분명히 시작이 어디에서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학문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세상의 학문은 나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류의 역사는 사람이 시작된 것으로부터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내가 먼저 있었으면 다 내 밑입니다. 내가 선배면 내가 위요, 내가 대통령입니다. 내가 다스리면 내가 대통령이고 내가 높은 데 있으면 내가 제일 높은 자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런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이 땅보다 어느요? 하늘로부터 시작된 것이 우선이다. 하늘로부터 시작된 것이 우선권이 있다.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각도가 어디 있어요? 세상을 먼저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하늘에 있는 것으로부터 기준을 합니까? 하늘의 가치를 존중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를 존중합니까? 더 쉽게 말하면 육신의 가치가 중요합니까? 영혼의 가치가 중요합니까? 영혼으로 나는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하게 여기합니까? 아니면은 육신적으로 내가 만졌다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보십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세상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대한민국이고 미국입니다. 내가 현재 있는 나로부터의 시작된 역사이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서 내가 자라서 살고 있는 땅 그것은 고국 대한민국이고 그리고 이사와서 살고 있는 이 미국은 내가 현재 있기 때문에 미국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설령 내가 이곳에 살고 있어도 또 다른 땅이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하, 그걸 무엇을 통해서 하느냐? 뭘 통해서 하느냐? 자, 말씀 읽습니다.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천국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냥 이 땅에서 태어나서 엄마 집에서 부모 집에서 살다가 친구 만나고 학교 다녔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가보지도 않았고 체험하지도 못했는데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나는 배우지 않았다. 나는 갖지 못했다. 나는 가보지 않았다. 나는 듣지 못했다. 그런데 내가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한계, 장소적인 한계, 공간적인 한계, 시간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 무한적 세계를 어찌 유한한 육신연의 세계에 가둬두고 마느냐 하는 얘기예요. 사자를 우리 속에 가둬놓고 동물의 왕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사자는 풀어놔줘야 되잖아요. 강아지는 가둬놓어도 돼요. 집에서 키워도 돼요. 왜? 사자는 깨갱하니까. 아니, 강아지는 깨갱하니까. 하지만 사자는 달려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온 우주 만물 지구와 같은 이 행성과 위성 엄청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우리가 가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무한한 그 우주가 있는데 지금도 화성에 물이 있다라고 겨우겨우 발견하고 있는데
그거 발견해서 기막힌 발견이고 위대한 발견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이미 그 온 우주 만물을 영원전부터 만드시고 지금도 그것을 손가락 다듬듯이 만지듯이 움직이고 계시는데 사람은 드디어 발견했다고 말하는 이 상황 속에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내가 당신하고 얼마를 교제했느냐, 내가 당신을 얼마를 내가 아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육신적인 한계고,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믿게 하셨다면 우리는 만나보지 못했고 알지를 못했으나 당신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가 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육신적으로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렇지만, 이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말씀,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그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누가 천국을 알게 하십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면 보지 못했던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지 못했던 것도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 깨닫지 못했던 것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람의 시력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보는데 옆에 사람은 못 봅니다. 왜 못 봐? 안 보여. 보라고, 제대로 보라고. 안 보이는데요. 그럼 안경 써. 그래서 안경을 쓰니까 잘 보인다. 잘 보인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영적 안경입니다. 할렐루야.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경 성령.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면 미운 사람도 사랑으로 보이고, 가보지 못한 것도 간 곳으로 믿고, 천국도 바라보고 천국도 믿고. 그래서 우리가 저 본향길 중요한 거예요. 인생은 얼마 안 있으면 끝이 납니다. 예. 많은 기독교가 오늘 하루 먹고 사는 이 문제에 관해서만 얽매인다면 그거는 똑같은 권선징악만 강조하는 일반 범신론적 종교에 불과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영생을 가르쳐줍니다. 천국을 가르쳐줍니다. 우리 모두 워싱턴 동산 패밀리 다 천국의 백성이 되어서, 물론 나중에 가서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겠지만, 미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모두 천국 백성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고 서로 의지하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삶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순종하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가야 할 본향이 어디입니까? 제3의 땅. 우리는 제2의 땅 미국에 살지만 한국과 미국, 그 다음에 이민지는 천국입니다. 우리 천국으로 이민 갑시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